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였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거기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싸우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가는 동안에 도저히 인간으로 건널 수 없는 통일을 육지같이 이제 가르고 건너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물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미출하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해요. 상태. 그래서 참 지금 이 땅에는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억 가운데 과연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뭐 통계 숫자로는 뭐 4분의 1이니 5분의 1이야. 하지만은 진짜 정확한 복음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 땅에 참 237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민족만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행복자거든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65개 인구 가운데 참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진정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구나.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응? 이번에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지구에는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못하고 한 끼, 두 끼를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요 거의 80~90%가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그 키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노동 하는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냐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에요. 5,000원. 그것도요, 점심도 안 먹고 아침에 빵 한 조각 차 한 잔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저 우가리 옥수수 가루를 죽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점심에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영양을 보충하고 얼마나 살겠어요? 평균 수명이요. 그래서 40, 50대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평균 수명이요 50밖에 안 돼요.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먹을 게 넘치잖아요. 응? 하루 세 끼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느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러면 언제 감사합니까? 좋을 때 감사합니까? 일이 형통할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죽을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가 왜 중요하냐?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불신앙할 때 누가 붙습니까? 사기꾼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불치병이 들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제 사기꾼 약꾼들이 붙어요. 이 약 좋다 저 약 좋다 하니까요 귀가 얇아가지고 쉽게 넘어가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에 이 결국에는요 사단에게 속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이제 결국에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 그 입술로 감사합니다. 입에 발리듯이 그저
하는 감사가 아니고 진정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감사. 이런 감사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일본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언어가 땡큐입니다. 일본은요 아리가또입니다. 데나따나 아리가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데나따나 땡큐입니다. 발을 밟아도 땡큐, 언제나 땡큐. 응? 일본에 가면요 만났을 때도 아리가또, 헤어질 때도 아리가또, 물건 사랑할 때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계속 아리가또입니다. 물론 이런 입에 발린 감사, 응? 뜻도 모르고 감사, 되나떠나 감사하는 그 감사도 그게요 일상생활이 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입에 발린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망했어야 돼요. 우리는요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상관없이,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알던 모르던 깨닫던 못 깨닫던 우리는요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전해보세요. 안 받습니다. 안 믿습니다. 필요 없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아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잖아요. 이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면 모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잖아요. 일터로 가잖아요. 여러분 어부는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바다로 갈 때 깊은 꿈을 가지고 이번에는 많은 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터로,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장으로, 응?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현장으로. 여러분, 왜 갑니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까? 왜 예배하러 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항상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항상 소망으로, 항상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은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력에 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병원만 따로 있습니다. 우리 손이나 혹은 뭐 문고리나 물이나 화장품에도요 많은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요 면역이 약하면요 물도 곧바로 설사를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증류수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병이 들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이 뭐예요?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될 때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탈하게 왔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도 와서 뒤에 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요 이게 싸우다가 밀쳤는데 침대에 모서리에 확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 여러분 싸우다가 안 밀었어? 다 밀잖아.
언제 어느 때 사고를 만날지 몰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우리는요, 재앙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사고가 끊이서야 없는 세상,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울거립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암 들리고 싶어서 암 들려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육신이 면역력을 키우듯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왕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하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니엘의 약점을 잡는 가운데 약점을 잡을 게 없어. 약점 잡을 만한 그런 건수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약점을 잡고 왕에게 왕 말고 단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의 숲에 집어넣도록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다니엘은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뭐니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는 여전히 찬양되는 찬양대로 귀라교 교사는 교사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 가지고 살 수 있다. 나는 세상 배경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뭘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예? 손주 얼마나 귀여워요? 아무리 귀여워도 이놈의 손주놈들이 어떤 때는요 나 몰라요. 나 몰라. 할아버지 하면 손을 흔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일은 없어요.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믿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감사가 나옵니까? 죽게 되었는데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에게 사람을 던지면요 순식간에 뼈도 안 남기고 그냥 다 찢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천사의 보호로 아무런 해함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까? 어떤 자를 지키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인간은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 원숭이가 인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신 거지, 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되었다. 그건 사단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신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거룩한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이 땅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문이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결국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의 문이 감사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사권자예요. 높고 낮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가난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사 귀족도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네?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고대광실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를 모르면 지옥이에요. 지옥.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면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총동원 해가지고 지금 21세기의 질병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여러분, 21세기의 이 질병 가운데 이 불치병이 암이잖아요. 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황지연이라고 하는 애기 엄마인데 자궁을 통해서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임파선을 통해서 온 몸에 이제 암이 번져가지고 이걸 100만 분의 1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지나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음에 안정을 되찾고 뭘 했느냐? 감사를 한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오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할 거 없다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의사에게도 감사하고, 간호사에게도 감사하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겉으로 가는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2달이 돼도 안 죽어. 3달이 돼도 안 죽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암이 싹 없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KBS에서 나온 실화예요, 실화. 이건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체내에는요,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있는데
감사할 때 암세포를 죽이는 생명의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엔돌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그게 악화되고 결국에는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 이미 여기 레위기 2장에서 소재에 관한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오늘 레위기서 6장에 소재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하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무슨 제사예요? 감사제예요.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라고 해요. 감사. 왜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할 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엔돌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소재입니다. 소재.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을 고쳐야 돼요. 광야 근성을 고치는 것이 감사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노예 근성을 고치도록, 광야 근성을 고치도록. 노예 근성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 근성이 뭡니까? 문제만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 계속해서 문제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앞바꾼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요, 기회예요. 위기는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나 죄인이다. 나 죄인 아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나 죄인 아니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병 없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 혈관에 병든 자예요. 병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제일 큰 병은 원망불평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치유하도록 40년 동안 성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거기서 말씀 듣도록, 거기서 세절기를 지키도록,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병을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을 치유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가정 문제도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자녀에게 있어서의 문제없는 삶을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크면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배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고 나라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반드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기고만장했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파란만장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볼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으로 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 속에서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내 생활,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요? 피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결국에는 세절기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병, 감사를 회복하도록,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거룩한 적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것은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다 그랬어요.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소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며 떠나가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요, 노예로 가는데 안 망했어요. 어떻게 안 망했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변화가 뭐냐?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성경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요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60억 가운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중직을 맡았다. 내가 목회자다.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다. 내가 한 시대에 참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쓸만한 중직자다. 극소수예요. 소수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요, 여러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선수가요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냐?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고 어쩌다가 내가 중직자가 되었느냐, 난 꿈에도 내가 중직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나 같은 이 촌사람이, 촌놈이 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바라카가 안수를 받는데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이 바라카가 거기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헌신하고, 또 지교회 가서 또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우리는 세계 선교하고 그거 가지고 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사의 수준은 세 가지. 나에게 응답 주신 것, 함께 하신 것 감사한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건 9달 채워야 되는데 9달도 안 되고 7달 돼가지고 나는 만삭되어서 나오지 못했다고. 좀 모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인 중에 계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로 하여금 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게 한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제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제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셔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등록한 우리 김진희 권사님과 김순정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도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이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